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더불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전제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직통 계시의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의 완성을 통하여 직통 계시는 종결됐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정리하면서, 지난번에 말씀 정리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 환경을 통해서 들려주신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들려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때로는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도록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 영적인 센서티브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말씀에 들려주시는 방법과 분별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의 간증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좀 yes, no, this or that, 이것, 저것, 이렇게 탁탁 음성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이 감각이, 지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그런 직통적인 방법보다는 계속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신다는 거죠. 저의 경우에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2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교회를 놓고 이제 3년여 전에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안내를,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좀 하나님께서 이 교회다 딱 정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알지 못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교회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더니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청빈 요청이 들어왔죠. 뭘 얘기합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이, 방법이 이 결과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 듣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때로는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인간의 내적인 어떤 그 욕망에서 나온 음성인지, 자기 암시에 의해서 나온 심리적인 그런 음성인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지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가장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요, 분기점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나 가르침은 정말 정확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완벽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털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할 때는 지금 자신이 들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반드시 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어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는 우리가 지혜가 너무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 음성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구할 적에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이 진리를 가르치는 성령님께 완전히 속한 자가 돼요. 성령님과 깊은 영적 유전을 나눠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고 인격이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순결한 영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구할 적에 음성을 들려달라고 구할 적에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 내적 마음에 뿌려지고 올려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두 번째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라. 세 번째는 영적 게으름을 탈피해야 됩니다. 영적 게으름. 알래스카 베델에 가보면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아는 분이 거기 갔다 오셨어요.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사는데 한 지금 6,000명 정도가 삽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생활 지원금이 나와요. 석유에 대한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천 불씩 나옵니다. 그리고 다달이 좀 나오는 돈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 2,000불, 3,000불 되는지 좀 나와요.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거의가 한 50% 정도인가요? 알코올리계가 쩔었어요. 매일 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는 걔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돈 받으면 술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한인들이 일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꿈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날을 그렇게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을러요. 일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그 생활이 돼서 가정은 깨어지고, 돈은 있는데
온전히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참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영적인 모습도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인격의 변화요, 삶의 변화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모습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뭐 동역을 통해서도 하고요. 어떤 분이 또 주의종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발생됐어요. 성령께서 그 말씀 전파되는 곳에 뿌려지는 곳에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고 나타납니다. 나는 간호를 범했어요. 나는 도박에 빠졌었어요. 나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나는 욕망 가운데 살았어요. 막 손을 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적에 회개하며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이 마음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네. 어제보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아픔을 주었습니까? 고통을 주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다 펼쳐보면은 화해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화해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토요일 어제 아침 기도회 때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파송해요. 그리고 전도합니다.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느 지역 가정에 갔을 적에 평안을 빌어주라. 두 번째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심판에 이를 것이다. 그 말씀 내용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라.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두 가정을 방문했는데 평안을 이루어졌어요. 그 평안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평안이죠. 그 예수 믿는 그 믿음, 평안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고 우리 함께 천국 백성 되십시다. 그랬는데 뭐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요. 그래서 팬데믹 끝나면 좀 나와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내적 음성으로.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잘못 듣는 최고의 적은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영적 게으름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온전히 들려주시지 않고 또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적엔 열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잡아주시고 교훈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하신단 말이에요. 책망도.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영양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모아야 합니다. 한쪽 부분만 영양분이 들어가면 안 되죠. 골고루 들어가야 되죠. 이 일을 위한 가장 좋은 방편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예요.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가장 좋은 열린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가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특별히 생명의 말씀 큐티를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 중보기도에는 또 큐티 말씀 나눕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것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배워서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것이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제 목표 방식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풍성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교훈도 주고 가르침도 주지만 책망도 준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막 혼란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삶에 참 어떤 마음의 질병들이 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참 방황스러운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 성령의 말씀을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속에 치유도 일어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며 그것을 회개케 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누가복음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 삶의 심령에 좀 뿌려지길 원합니다. 성경이라는 그 윈도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경 통독을 우리가 올해 계속 갖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계속 실행할 텐데 또 큐티 모임도 활성화되고 또 말씀 훈련도 진행되고 성도도 특강.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막 읽기에는 좀 이렇게 알아야 될 지식들이 있잖아요. 또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부터 7시 전에 성경 통독,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바로 통독이라는 보라 통독, 보라 구원의 하나님 뭘 보라 할 때 그 보라 통독. 그래서 성경에 대한 서론부분들, 배경들,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설명한 것들이 이만한 책으로 나왔어요. 그거를 제가 좀 공부하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음성으로 만들 겁니다. 이전에 주일 특강했던 것처럼 저녁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시면서 성경에 대한 배경도 좀 알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릴 테니까 올 이 통독 성경에 좀 믿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디오 성경을 여러분 이 스토어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좀 받으세요. 다운 받으셔서 차 안에서 들으세요.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듣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씀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때는요.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주일날마다 할 텐데 원래는 1월 달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유로 해서 드리지 못하고요.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작년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 요한복음을 했죠. 요한복음을 준비하는 제 자신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 믿게 하려는 이유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매주 수요일은 상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더 폭넓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토요일 날은 또 중복이 되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삶 큐티를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저로 묵상하는 자들, 행복한 자들,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에 나가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은 더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대와 꿈을 갖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가지만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며 자랑한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탐욕과 정과 욕심 다 십자가 못 박고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살아나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가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안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근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센서티브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정 하나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이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